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됐나요? 5월 23일 소년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가능한 친구들은 자리에 일어서서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을 시간이 필요한 친구들은 잠시 영상을 멈춰주세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너무 많지만 주님 사랑보다 많은 수는 없죠. 저 바다가 너무 많이 깊지만 주님 은혜보다 깊을 수 없겠죠. Jesus, He loves me so much, so much, so much, so much. Jesus, He loves me so much, so much, so much. 물고기 두 마리 5개의 떡 주님께서 모두에게 나눠주셨죠.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들의 친구 되어주고 또 채워주시죠. 이렇게도 많은데 왜 모르나요? 주님 사랑이 손 안에 가득해요. 이렇게도 좋은데 왜 감추나요? 두 손을 모아봐요. 그게 외쳐요. 나눠줘요 예수님의 사랑을 친구들 모두에게 가득 나누어주어요. 알려줘요 예수님의 은혜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게요. Jesus loves me so much, so much, so much. Jesus loves me so much, so much, so much, so much.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다. 기도합니다. 생명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소년부 친구들을 사랑하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또 마음을 다해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예배 또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항상 예수님처럼 몸과 마음 그리고 지혜가 무럭무럭 자라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년부 소식입니다. 큰기쁨교회 소년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매주 주일 아침 큰기쁨교회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되는 소년부 주일 예배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실 수 있고요. 오프라인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 교회 2층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 때에는 발열 체크, 손소독, 마스크 착용, 예배 속 거리 두기 등을 실천하며 안전한 예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는 언제 어디서나 먼저 주변을 정리해 주시고 정돈된 마음과 바른 자세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수칙을 계속해서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년 넘게 우리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여전히 아파하고 고통받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다양한 이유로 함께 만나지 못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과 교회 식구들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마음을 나누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그들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예방수칙을 잘 지키는 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한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제 다른 데 가지 마세요. 예수님과 저희 평생 함께 하고 싶어요. 라면서 예수님을 붙들고 매달린 제자들에게 오히려 너에게 더 좋은 소식이 있다며 하나의 약속을 남기셨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님, 너희와 늘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돌보시는 성령님을 기다려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지금은 좋아 보이지만 오히려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너희에게 좋은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오른편으로 향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사람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마가의 집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 무리들은 마가의 집에 모여 기도하며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바로 그때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늘에서 바람처럼 그리고 불꽃처럼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만큼 성령님이 바로 이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사람들과 함께 하기 시작하시자 믿기 힘든 일이 오늘 일어났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는데요. 제자들을 비롯해 오늘 마가의 집에 모인 예수님을 따르던 이 사람들은요,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말이 아니라 아람어라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한국어를 능숙하게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오래 자란 사람이 영어를 잘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일본에서 태어나고 오래 자란 사람이 한국 사람, 미국 사람 관계없이 일본어로 편하게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대부분 아람어를 이렇게 편하게 사용했는데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갑자기 성령님이 함께 하시자 서로 다른 말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다른 나라 언어로 말을 하는 것, 상상만 해도 너무 좋고 부러운 것 같아요. 외국어를 하나 제대로 구사할 수 있으면 정말 멋있잖아요. 단순히 영어 공부 안 해도 돼서 아니면 시험을 볼 때 편해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외국어를 한국말처럼 쓸 수 있다면 좀 더 다양한 세계의 친구들을 사귈 수 있는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 또 전도사님이 이 작은 생각이 그런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더 넓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기 모인 사람들은 다 다른 나라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도 외국어 학원에 다닌 적도 없는 이 사람들이 갑자기 외국어를 막 사용하게 된 것이죠. 지나가다가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놀랍다, 하나님 진짜 짱이다,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야야야, 쟤네들 진짜 드디어 미쳤나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고 떠들고 다니던 녀석들이니까 그럴만도 해. 야, 예수라는 자가 죽은 지가 언젠데 그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떠들 때부터 알아봤다니까. 아니야, 야, 쟤네들 지금 다 술 취하는 거야. 대낮부터 술 먹은 것 같아. 봐봐, 혀가 꼬부라진 것처럼 이상한 말을 막 하잖아. 그런데 여러분, 여기 모인 사람들은 그냥 아무런 말이나 하는 게 아니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사람들은 정말 제대로 다른 나라 사람들의 말, 외국어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이집트 사람이 듣기에 아주 정확한 이집트 말을, 어떤 사람은 아라비아 말을, 어떤 사람은 페르시아 말을, 어떤 사람은 에티오피아, 아프리카의 말을 진짜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수군수군대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일어나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술에 취한 것도 미친 것도 정신을 놓쳐버린 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아침이고요. 금식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술은커녕 음식도 입에 대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 사람들은 미친 것도, 사이비 종교에 심취한 것도, 술에 완전히 취해버린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
베드로와 고넬료 백부장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베드로는 외국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못되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로마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고는 베드로의 모든 생각과 경계가 무너졌어요. 예수님은 모든 경계와 선을 넘어 모두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었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베드로, 처음에는 같이 밥 먹는 것, 이야기하는 것 다 주저했던 베드로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자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나중에는 고넬료와 고넬료의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까지 했었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바람, 강한 불과 같은 모습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놀라운 일이 생긴대요. 오늘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어떤 놀라운 일이 생겼죠? 다른 나라 언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었어요. 또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은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능력이,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도 했었죠. 물론 지금은 과학이 많이 발달해서 좋은 병원과 의사 선생님, 그리고 아주 뛰어난 치료제가 많이 개발되어 있죠. 또 외국어 학원, 하다못해 번역 어플이 스마트폰에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성령님이 함께 하셔도 갑자기 외국어를 한다거나 아니면 병을 낫게 한다거나 하는 능력이 잘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시간이 지나고 과학기술이 아무리 진화했지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생기는 슈퍼파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힘이죠. 전도사님, 그게 무슨 슈퍼파워예요? 전도사님, 외국어, 영어를 막 잘해서 시험에 100점 맞는 거, 아니면 아픈 사람을 기도해주면 병 빵 낫는 게, 이게 능력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2000년 전 제자들과 오늘 마가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왜 이런 능력을 선물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결국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너희들은 외국인이라고, 서로 다른 모습이라고 해서 서로를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얕잡아보지 말아라. 언어가 통하면 대화가 되잖아요. 대화를 통해 깊은 마음을 나누고 서로 더 이해하고 사랑해라.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통해 이런 놀라운 능력들을 보여주신 것이죠. 나와 다른 누군가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일은 그만큼 위대하고 한편으로는 어려운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끔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귀찮아하기도 하고요. 진짜 웃기지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미워하기도 해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짜증도 내고 투정도 부리고 심지어 대들거나 다투기도 하죠. 생각해보면 진짜 어이없는 일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못되게 구는 것은. 내가 누구 덕분에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쵸? 이런 우리가, 나밖에 모르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한다? 게다가 가족들도 아니고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헌신하는 일? 전도사님이 생각했을 때 병을 고치는 것보다, 기적을 나타내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외국어를 갑자기 잘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놀랍고 어려운 기적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며 성령님이 주는 힘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 바로 이곳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죠. 우리 소년부 선생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 저희 엄마 아빠인데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닌 분들도 분명히 계시죠.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고 마음을 쓰고 헌신하고 수고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도 훨씬 먼저 와서 율동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방송 PPT로 수고해 주시고, 여러분이 바르게 잘할 수 있도록 공과 공부를 막 공부해 오시고요. 늘 여러분이 오든 안 오든, 여러분이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항상 기도로 여러분을 응원하고 또 여러분을 지켜주고 격려하고 계시죠. 왜요? 글쎄요, 전도사님도 모르겠어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선생님들에게 부어주신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모습,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그러나 동시에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똑같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우리 교회의 어른들처럼, 또 우리 소년부 선생님들처럼 나와 다른 모습, 다른 생각, 다른 사람일지라도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사랑하려고 애쓰는 사람, 성령님의 슈퍼파워를 가지고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네 걷게 해주세요. 그 큰 사랑 갚을 수 없는 그대로 따뜻하게 품게 해주세요. 다른 생각 다른 모습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어울려 서로 볼 때마다 하늘 소망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사랑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네 걷게 해주세요. 그 큰 사랑 갚을 수 없는 그대로 따뜻하게 품게 해주세요. 다른 생각 다른 모습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어울려 서로 볼 때마다 하늘 소망 볼 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